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형제는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중에 부름을 받았고, 야고보 형제는 배에서 그물을 깁는 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낚는 것입니다.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들의 생업이 다 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직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부인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랍비죠. 랍비, 성생이죠. 현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도 유대사회에서 랍비라고, 그렇게 성생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죠.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그리고 부모들이 가장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랍비입니다. 자녀들이 랍비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부모들이 가장 바라죠. 지금까지 어부로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당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천하게 여겨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라고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뭇거림 없이 적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 낚는 어부는 아주 존귀한 일을 하는 것, 그 분명한 사실이죠.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들 굉장히 존귀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을 인생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죠. 정말 값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값지고 존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순종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서 순종의 길을 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종기를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텐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존귀하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직분으로 부르셨는데 이 직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져야 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바다나 강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거나 낚싯대를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연모구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아무리 애를 써도 헛일이죠. 비슷한 말로 상산구호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산에서 무슨 물고기를 구합니까? 산 위에서. 전도의 현장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그렇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병원에 다니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되죠. 신앙생활도 하지만 운동을 비롯한 식단 관리 등 여러 것에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건강 타령만 하고 있으면 건강해지겠습니까? 어렵죠. 안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 인정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죠. 자신은 다른 사람 깡그리 무시하고 무리하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그것은 황당한 그런 일이죠. 지금 2024년인데요. 지금부터 40년쯤 전에 198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다를 메워서 옥토를 만드는 서해안 간척 사업이 진행될 때입니다. 서해안의 특징이 물살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간척 사업의 핵심은 물막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해안에 아무리 거대한 철판을 동원을 하고 또 바위를 동원해도 물살이 너무 세어서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해안 간척 사업의 현장을 둘러보던 정주영 회장이 이 노후화되어서 폐처리된 유조선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물길을 틀어막아서 한번 둑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조선을 해체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거는 애당초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유조선으로 괜히 그렇게 했다가 환경 오염만 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시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현 회장이 그 현장 전문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봐, 해보긴 해봤나? 해보긴 해봤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추궁하면서 그 정주영 회장 고집대로 그 일을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행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돈으로 290억 공사비를 전락했고 여의도의 33배, 남한 전체의 면적의 1%에 해당하는 서해안 간척 사업을 이루어내었고
4,700만 평의 국토를 추가로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주영 공법이라고 명명해서 타임지까지 소개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의 현장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만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고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현장으로 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이 있어야 말씀이 전파가 되고, 말씀이 전파되어야 그것을 듣고 들어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을 가져야 되는 이유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내 전도의 대상자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할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실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사람 낚는 업으로 나는 부름받았다. 여러분들 사람 낚는 업으로 분명히 부름받으셨습니까? 예,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사람 낚는 일을 내가 정말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전도의 현장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참 돌아보면서 오늘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우리 교인들이 목사를 닮아서 전도를 잘 못하는갑다 그랬는데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목사 닮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 닮아서 현장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거 사람 낚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에 호응을 하여서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보니까 영어 성경은 보니까 nothing이다 그래 놨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nothing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전히 실패를 맛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해보니까 완전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러나 그들은 그 주님을 떠나서 고아처럼 행하였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밤새 수고하셨지만은 빈배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가 빈배인 것은, 여러분들 만선입니까? 아니면 빈배입니까? 빈배라면 내가 주님을 내 곁에 세워만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뜻대로만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 보아야 아무것도 아니죠. nothing이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삽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잘 나간 왕이었습니다. 최전성기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냥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출중한 그런 지혜를 가졌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쓰디쓴 맛을 다 맛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헛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초청 대상자 명단 또 내시지 않으신 분들도 또 초청 대상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겠죠. 또 내시면 다음 주에는 같이 합산해서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 대상자 명단을 나는 그 초청 대상자를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단을 보시면서 매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삼침 이침 삼타, 예? 식탁에서 3번 하시고 또 침상에서 2번 주무실 때 일어나셨을 때에 그렇게 하시면서 내어드린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 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며 많이 초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세우시면서 전도를 고기 잡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부들의 꿈은 만선입니다.
한 배 가득 고기를 잡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바람을 어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해양대학 졸업하고 상선을 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생활이 좀 넉넉했습니다. 그 당시 수산대학을 다니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수산대학은 졸업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어선을 탑니다. 어선을 타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좀 이렇게 해양대학 졸업하고 상선을 타면 좀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어선은 원양 어선을 타고 만선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수입이 올라옵니다. 만선을 하면은 한 배 가득 고기를 잡으면 수입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만선을 꿈꾸면서 원양 조업에 나서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의 최대의 소원은 만선입니다. 한 배 가득 고기를 잡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인 전도자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초청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창기도 들어가고 세리도 들어가고 도둑도 들어가고 강도도 들어가고 술 주전뱅이도 깡패도 뭐 양아치도 다 들어갑니다. 다 종교인도 다 들어갑니다. 다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라도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일단 교회로 인도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면, 우리가 인도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면, 그러면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인도한다고 한들, 초청한다고 한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까? 그 사람 믿음을 가지게 될까? 이런 염려할 필요 없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곡식과 가라지, 누가 구별합니까? 곡식과 가라지,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 구분하는 일 누가 합니까?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알곡과 쭉정이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내게 맡기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누구나 다 교회로 와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죠.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초청하고 전도하지만은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물 던지는 것, 그 노력은 사람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과 말씀이시죠. 19세기에 미국의 부흥 전도자 무디 목사님,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이제부터 하루에 한 사람씩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을 했는데, 어느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게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전도를 못한 거예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납니까? 오늘 나가서 보니까 술주정뱅이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술주정꾼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찾아가서 술주정꾼에게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주정꾼이 술 확 깨는 소리 한다고 술 깬다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아무 별 소독이 없이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무디가 그 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보니까 3개월 전에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그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그 술주정꾼이 고백을 합니다. 그날 밤 자신이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크게 화를 내었는데 그로부터 그 말이 계속해서 자신의 깃전을 맴돌고 떠나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희한하죠?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지만 그러나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죠.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을 하시면서 전도의 현장 또 가지시고 한 줄 동안 또 대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초청하시고 또 영혼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02장